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후원받았던 지폐 모양의 지갑입니다. 이 돈에도요,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찢어진 돈은 나쁜 돈이고 새 돈은 좋은 돈이냐? 그거 아니고요. 굿머니, 그러니까 좋은 돈은 한자로 양화라고 하고요. 나쁜 돈, 배드머니는 한자로 악화라고 합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순도가 높은 은을 주조해서 은화를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의 과소비로 왕실 재정이 파탄이 나면서 이걸 극복하고자 은의 함량을 대폭 줄인 불량주화를 만들어냅니다. 남발해요. 즉 은은 거의 없고 불순물이 많이 섞인 불량 은화를 찍어낸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돈이 은의 순도가 높은 동전은 점점 사라지고 불순물이 많이 섞인 은화만, 불량주화만 계속 유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민들이 은의 순도가 높은 동전은 따로 빼서 금고에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고 순도가 낮은 이 불량주화만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시장에서 순도가 높은 좋은 은화는 사라지고 불순물이 많이 섞인 불량 은화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그레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내쫓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용어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여기서 구축은 쌓아 올려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군함 중에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 구축함이 있습니다. 구축함 알죠? 그 구축함의 구축이 이겁니다. 쫓아내고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비단 화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두쇠가 새 것을 사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헌 거, 낡은 것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끼다 뭐 된다, 이제 그런 말 있죠. 예. 또한 묵은 쌀과 햅쌀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과거에 수확했던 이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 같은지 모르겠는데 빳빳한 신권 지폐보다 뭘 먼저 쓰죠? 너덜너덜한 국권을 먼저 쓰죠. 돈 쓸 때 보면. 이상하죠? 더 아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인데 말이죠. 또한 청탁과 뇌물이 성행하는 기업일수록 무능하고 처세술에 밝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뉴스가 그렇죠.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악화는 이 가짜뉴스 같아요.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계속 생산되고 또 재생산되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정작 진짜 뉴스는 밀어내고 사라지고 쫓아내고 가짜뉴스, 나쁜 뉴스만 남아 도는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화가 좋은 양화를 구축하는, 쫓아내는, 즉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양화만 있을까요? 좋은 것만 여기에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악화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 세상과 같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가? 즉 나쁜 것들이 남아서 좋은 것들을 내쫓고 있는가? 신앙의 불순물이 신앙의 순수함을 쫓아내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몰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도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양화가 좋은 것들이
악화를,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5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날 제가 2박 3일간 예수동행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첫 시간에 유기성 목사님이 개요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메모했어요. 제가 그 메모를 찾아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세미나에 유행했을 때 큰 바인더를 들고 다니며 참석했던 세미나가 교회 성장 세미나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국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큰 교회 목회를 보고 배우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을 몰랐습니다. 7, 80년대 기준은 미국 교회의 번영신학이었고 미국 교회를 보고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꿈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교회 부흥이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목회는 성공해도 실패고 실패해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큰 교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분의 강의를 제가 받아 적었어요. 저에게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서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강력한 뜻이고 나의 원대한 꿈이며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며 큰 붐을 일으키고 대단한 유행을 몰고 왔던 교회 성장. 이런 교회 성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악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말았죠.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친밀한 관계를 몰아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과 맺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동행 세미나를 마치고 며칠 뒤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가 생전에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님하고 주고받은 37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지난달입니다. 11월에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쓴 편지 같은 걸작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내게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고 이 늙은 애비가 줄 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맡은 일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담긴 이 편지뿐이구나. 목회 일에는 일반화시켜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구나. 물론 기도와 성경, 사랑의 순종과 성례, 정직한 설교와 가르침이라는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지. 그러나 세부 내용이 너무나 달라서 사실상 현장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단다. 사람들의 기대,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의 중요 요소에 대한 견해, 노동과 직장, 음악과 예배, 물질의 사용과 헌신의 본질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모든 것이 시대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배와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려면 이 모든 세부 내용에 유의해야 하지. 한마디로 교회라는 게, 목회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고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꽂혔고 제가 이 말씀에 천착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근 한 달간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외부에서 그들에게 영성을 부과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영성을 키워낼 수 있단다. 다시 한번요. 그래야만 외부에서 그들에게 영성을 부과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영성을 키워낼 수 있단다. 목회라는 건요, 교회라는 건요,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이든 외부에서 누군가 영성을 부과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영성이 자라나도록 스스로 영성을 키워내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성을 막 부과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스스로 속에서 내면에서 영성이 자라나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외부에서 영성을 부과하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악화가 우리 내면에서 영성을 자라나게 하는, 즉 스스로 영성을 키울 줄 아는 교우 성장, 교인 성장이라고 하는 양화를 구축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과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행사가 가져다 준 영성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영성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그동안은 멱살이라도 잡혀서 끌고 갔어요. 지금은 멱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거리두기 하잖아요. 내부에서 영성이 자라났던 사람들, 내면에서 영성을 키웠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지혜를 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직접 들어요. 경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부과하는 영성, 프로그램과 행사와 봉사와 집회 또 모임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신 분들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니 평소에라도 일이 바빠서 교회 나가기 어려워지고 직분 내려놓고 봉사 안 하고 모임이 사라지게 되면 마치 신앙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 잃은 것 같고요.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요.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수년간 아니 십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나갔던 교회에 나갈 수 없고요. 늘 앉던 자리에, 우리 늘 앉던 자리에 앉잖아요. 앉을 수 없고요. 내가 하던 일 사라졌고요. 마땅히 모여야 할 사람들 안 보이고요. 급기야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날 이끌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날 붙들어주고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외부에서 부과하는 영성의 유통기한에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을 믿은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 생활만 한 것인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알게 돼요. 아,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기 직전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즉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가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뭘 기억해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싶어 해요.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가득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쭉 묘사해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항상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시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즉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3번을 반복합니다. 디모데 속에, 디모데 안에, 디모데 내면에 무엇이 있다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내면에서 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의 내면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의 내면에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주어지고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면에서 키워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디모데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짓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이걸 자라나게 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한다고 우리 내면에서 영성이 자라나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처럼 거짓없는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일에 눌리고요. 사람에 치이면서 삶과 괴리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 싹트고 생겨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냐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흥분할 때죠. 가끔 흥분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마스크 쓰니까요. 잘 안 들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소리를 막 질러요. 제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개는 뜨겁게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그 후에는 제가요. 약간 공허해져요. 허탈까지는 아닌데 허해져요. 막 뿌듯하고 감격적이고 할 때보다 이제 또 준비한 말씀 다 끝냈구나. 한 주가 지나가는구나. 이거 편집해서 올려야지. 다음엔 어떤 말씀 주실까? 무슨 말씀 나누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상 예배까지 다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그냥 막 좋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끝났구나. 야, 또 한 주가 어떻게 살지? 이 걱정부터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일이니까.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영에 민감해지고 뜨거워질 때는요.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저희 가정이 1시간 두 콜업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좋아요. 그때 아이들은 일어나서 책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순간이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가장 냉철한 순간에 가장 뜨거워져요. 주님의 깊은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의자를 바짝 당겨 앉는 느낌? 그거 아시죠? 제가 딱 그래요. 그때 이런 게 있었어? 확 마음에 이제 다가오고 깊이 박힐 때가 있죠.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내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질 때마다 주님과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주님과. 사실 저는 그 힘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부과되는 영성이 아니라 그 시간 내면에서 저의 영이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다른 분들 설교 강의를 보고 들을 때마다 이게요,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더 충만하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줍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펑펑 울진 않지만 말씀 읽다가도 훌쩍, 기도하다가도 훌쩍, 눈시울이 벌개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경험되면요.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합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해요.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나누고 돕고 구제하고 섬깁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말려도요. 전도해요. 그리고 전도가 돼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거짓없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웃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강권하세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압도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즉 내면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사로잡히고 그 사랑이 압도되면요. 얼마든지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7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담대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지혜롭고 담대하게 살고요.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저절로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변의 것들을 먼저 하고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당부야말로 비단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결론을 맺으면서 CGN TV 다큐멘터리 중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목이 어떠냐면 안녕히 계세요, 작별과 이별을 구하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자,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제 교회 학교와 SNS를 통해서 총 365명의 15세에서 23세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어요. 그 이제 이분들, 이 친구들의 그 이야기,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교회 안에서 크게 상처받았던 말, 그리고 지금도 떠나 있고 또는 떠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등을 심층 인터뷰합니다. 이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요. 교회에서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중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 같은 애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 싫어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사역하는 게 뭐가 힘들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능력들인데 그게 뭐가 힘들어? 교회 남자 만나러 왔냐? 이제 여학생에게 이런 말 이제 한 거죠. 장학금 줄 테니까 다시 교회 와. 하나님이 너한테 하는 말을 모르겠어? 난 잘 알겠던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 시키는 봉사나 해. 네 신앙은 가짜 같다. 너 교회 언제 옮길 거야? 빨리 결정해. 교회라도 너 같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줄 것 같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넌 교회 와서는 안 되는 애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넌 목회자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져. 이런 말이 있어요. 넌 왜 이렇게 비싸게 구니? 너는 사역을 안 맡기면 교회를 떠날 상이야. 자, 하나만 더. 기껏 비전 찾아주니 배은망덕하게 떠나냐? 얼마나 성공하나 두고 보자.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부탁드릴게요. 제발 여러분 비전 찾아서 여길 좀 떠나세요. 제발 좀 떠나 여길. 여러분은 떠나세요. 그래서 실패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세요. 그리고 어딜 가든 비싸게 구세요. 여기는 지금 비싸게 구냐고 타박인데 여러분 비싸게 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데요. 목회자에 대한 충성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들도요 저한테 눈꽃만큼도 충성도 같은 거 없어요. 아니 집에서 안 놀리면 다행이에요. 맨날 노래를 불러요 그냥. 바다의 보배라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사랑만 기억하세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참 이러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거예요. 인터뷰를 한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새 모양의 탈을 쓴 남자 청년인데 그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기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라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질까봐 나한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싫어질까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교회 남아있으면 하나님마저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떠나세요. 얼마든지.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세요. 근데 하루는 딸아이가 그랬답니다. 엄마, 나 교회 나올래. 그러니까 이 나올래란 말은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든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뜻이에요. 엄마 나 교회 나올래. 엄마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엄마도 그 교회 나올게. 우리 가족 모두 나오면 돼. 괜찮아. 너 혼자 교회 못 찾을 수도 있고 너 너무 힘들 수 있어. 엄마가 너 영적으로 힘들 걸 못 보겠어. 우리 다 같이 나오자.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와 마주 앉아서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엄마가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영혼, 그게 가장 중요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네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 그전에는 내가 뭘 기도했지? 생각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 하긴 했는데 다음 주에 중간고사예요. 하나님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중간고사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교 어디 썼어요. 하나님. 근데 그 영혼을 진짜 애절하게 내 영혼을 두고 기도한 게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인터뷰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프죠. 되게 아프죠. 저도 21살 때 주님 떠나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너무 아픈데. 하지만 저는 주님 믿어요. 저를 건지셨듯이 얘도 건지실 거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뭘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뭘 의미할까요? 사랑 안에서는요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참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참된 것을 사랑을 하면 내 속에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자라날 수 있어요. 부디 우리의 신앙만큼은 이 세상과 달리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즉 외부에서 영성을 부과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고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내면의 영성을 키우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자라나시는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